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들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의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하니. 자, 오늘은 그 유명한 다니엘 세일의 기도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다니엘 9장에서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응답을 받아 누립니다. 그 응답대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고레스 왕이 통치하게 되면서 고레스 왕 원년 통치를 시작하던 그 해에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게 되죠. 느헤미야서에 그때의 상황이 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1차 귀환에도 그렇고 2차 귀환에도 그렇고 3차 귀환에도 그렇고 돌아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첫째, 그가 나이가 많았어요. 지금 오늘 다니엘 10장 배경은 나이 한 85세 전후였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85세 전후면 상당히 장수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장수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여전히 다리오 왕 시대에도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84세, 85세 국무총리. 대단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민족들이 포로 귀환할 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돌아갔으면 왕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남아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세일의 기도입니다. 멋지죠? 그죠? 자, 다니엘 10장의 시대의 배경은 언제냐? 고레스 왕 3년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3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기도했다고요. 아니 80세가 넘은 85세 전후에 이제 노인이잖아요. 그러면 한 끼 식사도 중요할 수 있어요. 뭐 고기도 조금 먹어야 되고 기름도 좀 필요하고 몸에 에너지가 있는 음식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걸 다 끊어버리는. 다니엘은 이 기도에 있어서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부터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붙잡혀와서 교육을 왕의 환관장 밑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왕 앞에서 왕이
주는 음식이지만 우상 앞에 드린 고기와 포도주는 안 마실 겁니다. 그리고 채식만 딱 하잖아요.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자신을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았으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는 금식하잖아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거든요. 오늘 여기에서도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오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오면 제일 먼저 아마 다니엘에게 달려왔을 거예요. 왜요? 국무총리로 있는 고관이니까.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게 포로 귀환을 했지만 성벽도 무너진 채로고 성전은 무너진 그대로이고 이 백성들이 가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세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세일에 21일 동안 자신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을 중지하고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절제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중심이 바르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금식도 하고 겸비하고 음식을 줄여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앞장서서 포로 회복, 귀환을 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꾼들도 있지만 다니엘처럼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후방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21일 세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후방의 기도는 전투를 판가름 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본다, 아니면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 결혼을 준비한다, 아니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가족의 누군가가 뭔가 큰 일들을 준비하고 아니면 직장에 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은 실제적 전투라면 뒤에서 엄마들이 아니면 아빠들이 가족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칼을 뽑아들고 싸우고 있지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 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니엘이 후방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4세, 85세의 노년에 먹는 것도 줄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을 때에 주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말년에, 인생 말년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일 거예요. 인생 말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복되죠.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여겨볼 것, 13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사국의 원수들이 오는 거예요.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사국의 군주, 아마 영적인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사,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려는 바사 제국의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이 21일 동안 가브리엘이 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요.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소식을 갖고 오는데 이 영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 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제 오는 주일에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 두 전쟁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있는 육체적 그 영적 귀신의 역사들, 폭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준비하고 자료들을 뽑고 있어요.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앞장서서 나가서 느헤미야가 막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처럼 뒤에서 기도할 때 영계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니엘이 승리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기도할 때 천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참된 기도는 전쟁의 치열함이 함께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싸움을 하면 그 이미 소진되어 갔습니다. 17절에 막 완전히 지쳤어요.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지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민족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사탄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할 때입니다. 왜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오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바사국의 영적 세력들을 다 멸하고 해결하고 나니까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 가지고 와서 응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력인 사탄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연말에 무엇 할까요? 기도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앞장서십시다. 우리의 기도로 자녀들의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병원이 복받을 것이며, 우리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이 임할 것이며, 우리의 기도로 선교지가 부흥하고 전쟁이 종식되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일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을 살펴봤습니다. 그 유명한 세일의 기도, 곳곳에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우리들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응답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포로 귀환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84세, 85세의 나이에도 국무총리로 바벨론에 남아 있으면서 다리오 왕 3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자신이 먹던 음식도 줄여가면서 고기도 먹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 몸이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질 만큼 기도하고 있는 세일의 21일을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영적 세계는 있으며 악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말을 풍성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 가운데 보내게 하시되,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입시를 위하여 이번에 수능 본 자녀들을 둔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자격증 시험도 보고 대학원 시험도 보고 취직 시험도 보는 모든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 복을 주시되, 부모들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 속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들 많이 가서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세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이 연말 추워지는 때에 축복으로 채우시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찬송합시다.
찬양